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7번째인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이제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은요, 참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가는 세상적인 수준의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저 교회를 쇼핑하고 드나들고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불러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근데 요즘 신자들은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물어봐요, 가끔씩. 성도님은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신방 가고 하면 물어보거든요. 성도님은, 권사님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신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그럼요, 아멘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요, 보면 뭔가 좀 자신이 없어요. 마음에 뭔가 좀 캥겨하는 이런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저렇게 오래 예수 믿으셨는데 왜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제가 참 목회자로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기초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요즘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치는 것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는 청년 때 이거 확실히 배웠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느낌에, 내 삶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돼요. 약속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감정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계속 그걸 정리하지 않고 그걸 품고 살 때, 이런 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그걸 그냥 안 놔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 목사야? 내가 볼 때 너는 평신도 만도 못해. 내가 볼 때 너 구원 없어.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죠? 죄를 끊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당신은,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신다는 걸 자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예, 아멘, 자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니 어떤 분은 머뭇거리세요. 실제로 갑자기 당황하세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질문도 사실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감히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갑자기 딱 받고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가만 보니까 뭔가 내 삶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는 것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기초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 삶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걸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그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분에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어떤 공로 때문에 원인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근거로 얻어낸 게 아니라 그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것,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8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한 본문인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구원은,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공로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이거 보세요. 돼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죠? 믿음. 여기 본문을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헷갈리죠. 이게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뭐냐면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겁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가 없으면 그 선물을, 은혜를 받을 내 손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이 서로 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그러므로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다 합해서 점수를 먹여가지고 60점 이상 합격, 그 대가로 이렇게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작정을 하셨을까요? 쭉 줄 세워서 시험 봐서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는 아무도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구원은 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저를 목사로 쓰시는지 몰라요. 제 안에 보면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나는 그냥 몸부림치고 애쓸 따름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는요, 구원을,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잘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시험 봐도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을 보면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메달을 땄으면,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땄으면 그건 자랑할 만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와서 싸우고, 그래서 딴 거니까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내 쪽에서 값을 치른 게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값을 치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고 복음인데, 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생각이 자꾸 바뀌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납니다, 나. 내가 중심이 딱 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뭘 성취했고, 내 인격이 지금 어떻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 능력이 지금 얼마나 되고, 항상 초점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사람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살지 않나요? 자,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까지도요, 내 삶의 부수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은 중심이 누굽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이루고 계시는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가능성과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이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자기 삶의 중심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돕든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종교들은요, 거의 100%가 인간 중심이죠.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세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기독교에만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종교는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외부에서 나를 건져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이 달라요. 불교만 해도 구원이라는 말 안 하고요, 해탈이라든지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득도 아니면 자기 성취,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금식해야 되고, 내가 뭔가 변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개발시켜야 되고, 초점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근데 구원을 어떻게 공짜로 받겠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귀한 복음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다는 내 한계를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뭘로 나타나냐면요, 묘한 교만이랄까,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예수는 예수냐고,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는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사실은 착각이죠. 이런 착각에 빠져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는,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죽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나이가 70, 80대면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사는 거 보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투자하고 전혀 천국 갈 준비를 안 해요. 말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게 죄고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착각 속에서 사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거를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에게 잘한 거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요, 잘못한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끼리도 항상 부딪히고 다투는 원인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남편은요, 뭐만 생각나냐면 자기가 부인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나요. 잘못해준 거는 다 까먹어요. 생각 안 하고 그걸로 자기를 딱 구성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인은 반대입니다. 부인은 또 부인대로 남편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고 못해준 거는 생각 속에 지워버려요. 그래서 늘 같이 살면서도 서로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바가지만 긁고 불평만 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상대방에게 섭섭하고 짜증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못해준 거 생각 안 하고요, 상처 준 거 기억 안 합니다.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만치 애쓰고 고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애들은 이렇게 부모 은덕을 모르나. 애들에 대해서 이런 서운함이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부모님께 꽤 잘해드렸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섭섭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기억도 정리하고요, 합리화도 잘하고요, 그리고 못한 것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구성하고 사니까 자기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보세요. 다 교만합니다. 겉으로 말로 그러는 거죠. 속으로는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처럼 경우지고,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 중심으로 관점을 가지고 봐서 사람을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누구 잘못이에요? 상대방 잘못, 상대방.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이 눈이 바뀌셔야 돼요. 먼저 사고방식이 바뀌셔야 돼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내가 심판자가 되 계시면 안 돼요. 그러고 계시는 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내가 아니라. 그리고 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려면 뭐가 필수냐면요, 내가 무너져야 돼. 내 자아가,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내가 꽤 못난 사람이네.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내가 늘 피해자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내가 가해자네. 내가 꽤 도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조차도 나 중심적이고 어떻게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였네. 이런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나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돕는 행위를 통해서도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더 많다는 이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여러분, 이런 내 진짜 모습을 직면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 혹시 내가 아직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조차도 말이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또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 이루고 그걸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난 열심히 했는데 뭐. 회개가 없어요. 회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나는 꽤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악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주고 다쳐주는 그런 가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는 것,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어야 나는 죄덩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선물로 주신 구원을 감격으로 믿음의 손으로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요즘 보면 교회가 욕먹잖아요. 성도들이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소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은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 때문입니다. 삶.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삶이 저러냐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비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비판에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독교에 대한 무슨 영적인 막의 공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겸허하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또 우리 변화가 그렇게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내 밑에 둡니다. 성령조차도. 내가 필요할 때 불러오는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을 다시 봅니다. 자,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 스크린 보세요. 우리 새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우리 10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몇 절로 가면요.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로 가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그때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그 돌 같은 거를 집어와서 그걸 갖다가 다듬고 쪼아가지고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아멘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작품이란 말은 예술품, 걸작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은 전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그 작품을 상상해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으로 쪼아대시고, 그죠? 모난 것은 깎으시고 이러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품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세요. 다듬기 시작하세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통해서. 전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죄를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회초리가 옵니다. 어디서? 징계가 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요. 자, 12장 8절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징계가 없으십니까? 잘 됩니까? 그래도 평안하십니까? 예배 맨날 빼먹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징계가 있어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자녀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부부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애를 가만 보니까, 아니, 다들 학교 가는 시간인데도 이놈은 학교 안 가고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부모가 보면서 그걸 보고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둬요. 얘가요,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12시, 1시가 되도록 술 먹고 고함치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빵빵거리고 다니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부모가 나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나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모양이다.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혈기 많고 이런 개망나니들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목표가 있어요. 이런 아들을 내가 양자 삼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다듬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사랑이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망나니 짓하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이득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떨 땐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직분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럼 걱정이 돼요. 저분한테 징계가 올 텐데 저분이 아프실 텐데 깨닫고 돌아오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회자 이 마음을 아시나요? 근데 보면요 징계가 없어. 그리고 평안하대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더 불안해요. 그때는 그럼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니 저분이 거듭났나? 저분이 모태신앙인데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나오니까 그냥 거듭남도 없이 영적인 눈도 띄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하나님 백성 맞나? 근데요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이런 말 못합니다. 더 신중하게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걸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분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내가 중심인데. 너 괜찮은데 뭐. 난 괜찮아. 그럼 뭐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바리새인데 바리새인. 성령님 왜 간섭하신다고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제일 좋죠. 근데 못 데려가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야 되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천국의 자녀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다듬으시고 쪼으십니다. 쪼으세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해요. 그 해답이 5절 6절에 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는 건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고요? 일단 살리고 일단 자녀 삼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5절 6절에서 중요한 단어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키예요. 키.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 뜻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반대로 성령의 힘만으로도 안 돼요. 성령은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딴 생각 갖고 자기 중심 생각이 딱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누구와? 그분과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분의 손길 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예요.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자기중심적인 옛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전처럼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무기력에서 해방됐고 부패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핵심이 함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은 함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여전히 내 중심 안 바뀌었어요. 사고방식이 늘 나로 살아왔거든요. 뭐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해돼요. 맞아요. 성도님 안 돼요. 근데 함께 하면 돼요.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용서만 해도 그래요. 용서.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용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죠? 행동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용서를 우리는 내가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우리 이러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방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 함께 하면 함께.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러면 내가 뭐 저 사람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언제까지 속아 사실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늘 그 틀 속에 사시는 거예요. 늘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죠?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난 죽어도 못해.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나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꼭 맺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는 함께 마지막도 함께예요. 나 혼자는 안 되지만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걸 믿으시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붙어 계셔야 돼요. 붙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해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안에 이상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부흥회 가자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흥회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예배 자리 잊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임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내가 변화를 기대한다? 불가능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세 번째 예배입니다. 네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순종은 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큰 거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작은 거 순종하라고 하세요. 조그만 거 하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 있으면, 그죠?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성령의 조명으로 찾아내시고 그걸 단절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이런 순종. 성령이 뭔가를 지적하실 때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그죠? 말씀, 기도, 예배, 순종.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주권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순종이 있으면, 이런 함께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의 삶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웠고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여러분 정말 작품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정말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작품이 돼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어떤 모델이 되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부르셨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함께 하지 않겠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말이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작은 순종, 작은 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 그 순종을 이루시고,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 여러분 적어도 2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 가까이 두시고,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어머니 얘기 하시잖아요. 어머니 얘기.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물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자 이런 믿음의 사람 돼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증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